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인데 제가 10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인생에 기근이 다가올 때입니다. 내 인생에 기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극복할 것인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기본 욕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에브라함 머슬로우는 인간의 삶을 자극하는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고 그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인데 이 첫 단계가 충족되면 인간은 제2단계, 제3, 제4, 제5단계 등으로 올라가는데 마지막 5단계, 5단계가 자아 성취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초기 단계의 욕구에서 전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방향이 흔들리고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육체의 기본 욕구를 현대말로 따지면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경제적인 타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경제적인 시련을 경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경제적인 시련과 충격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맞이하며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기서 그 땅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도록 인도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과거 농경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굉장한 타격입니다.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국제 원유가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직장이 불안해지고 사업이 매우 곤경에 처하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한 경제적인 곤경과 타격이 왔을 때 지혜롭게 대처를 하며 극복을 잘 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기근과 경제적인 곤경이 다가왔을 때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냥 실패가 아니라 매우 수치스러운 실패입니다. 한말로 해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별 수 없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가에 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경제적인 기근, 대인관계의 기근, 가정생활의 기근, 영적인 기근이 닥쳐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그것은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시련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면서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어요. 인생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정말로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이 필요할 때 예배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기도드리는 것이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련의 극복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예배와 기도의 제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더욱 곤경의 구덩이로 빠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비서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비서새는 평소에는 잘 날아다니는데 무엇인가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위협을 느끼기 시작할 때에는 날아가지 못하고 땅에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정말로 날아가야 할 때 날아가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비서새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가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이 필요할 때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저의 모습인가요? 참으로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 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흔적이 없습니다. 12장 18절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존말로 하면 비그리스도인인 바로 왕이 그리스도인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당신이 어찌하여 당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내게 거짓말을 하였소이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사기를 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큰 망신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만일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라면 이러한 창피와 모멸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압박과 각종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고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고난이 몰려올수록 기도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고난과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히 통과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이 다가올 때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10절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기근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갔습니까? 갈대아 지방 우르라는 도시에 거주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약 7년 내지 10년, 어떤 분은 10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약 10년 정도 머물러 있었고, 그 후에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미적거리며 느림보 걸음으로, 거북이 걸음으로 행동하며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왜 그렇게 빨리 행동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정의 시련과 경제적인 압박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제단과 기도의 제단을 쌓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생각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경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으니까 애굽에 가면 먹을 양식이 있을 거야. 애굽으로 이사 가면, 아니면 애굽으로 이민 가면, 애굽으로 이주하면 여기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12장 10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으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낯선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하여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유치한 말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요 라고 부인에게 말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좋게 하는 아주 잘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 한국 남자들이 배워야 할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여보, 누가 당신과 나 사이를 묻거든 오빠와 누이 동생 사이라고 하오. 예쁜 아내를 탐내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아브라함이 이렇게 치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치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떤 때는 예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위험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 아내와 살아오면서 그런 위협은 전혀 느끼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유치한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말, 12절 13절에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의 말 속에 누구의 안전과 누구의 목숨이 강조되었습니까? 나 아브라함이에요. 나의 목숨, 내가 나의 목숨, 나의 안전.
부인인 사라의 안전과 사라에 대한 염려는 어디로 갔습니까? 쫄장부 아브라함, 극도로 이기적인 아브라함, 치졸한 아브라함.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쫄장부며 이기적, 치졸한 사람이라고 비웃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환경의 압박을 받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계된 불미스러운 사건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돌을 던지기는 쉽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완전하게 장담할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척 스윈돌 목사님의 경험이 소개된 것을 읽었는데 아주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윈돌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서 크리스찬들은 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교통신호를 잘 지키십시오라고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주일 설교 후에 집에 가시다가 딴 생각을 잠시 하느냐고 교통신호 빨간불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서 가게 되셨습니다. 지나가는 순간 아차 하면서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교인이 쳐다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교통신호를 잘 지키라고 설계해놓고 자기 자신이 지키지 못한 것을 교인들에게 들키고 만 꼴이 된 겁니다. 순간적으로 앞만 보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집으로 확 와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따르릉 전화가 올려왔습니다. 네, 목사님, 아까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셨죠? 목사님 매우 바쁘셨나 봐요. 내일 목사님 만나고 싶은데 목사님 점심이나 같이 하시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교통신호 지키자고 설교하고서 정작 목사님이 실천하지 않으셨다고 따지려는구나 고민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그 이튿날 점심 약속 시간에 나갔습니다. 그 장소에 나갔습니다. 스윈돌 목사님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면서 목에 사인을 걸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어로 I am guilty,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쓰여진 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교인들이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와중에 목사님이 갑자기 확 뒤를 돌아섰는데 뒤에도 어떤 사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나를 치라, 그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웃음이 또다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은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권경이나 압박을 받을 때에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큰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 가십시다.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좋은 성대를 가지고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쿠싱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성대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가르치지 못하고 설교도 못하게 되면서 목회 사역의 끝을 의미하는 상황에 도착을 했습니다. 큰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결국 성대 이상이 생겨 설교를 못하게 되면서
목회 사역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절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이 이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목소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식 목사님의 마음에 주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흥얼거리며 찬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니. 아름다운 찬양이죠. 구식 목사님은 다시 목소리가 회복되지 못하셨지만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는 위대한 찬송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게 되셨습니다. 제2의 인생, 또 다른 인생을 열어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분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새로운 쉼과 영혼의 치료를 받았고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꿈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윌리엄 구식 목사님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은혜의 날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권고하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 날개의 그늘을 펼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거기서 영혼의 위로와 영혼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기근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기근이 다가올 때 더욱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